여러분, 오늘 입춘이어서 그런지 한 주간 날이 봄처럼 좋았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봄날은 오늘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내 인생의 봄날은 언제나 오늘이다. 우리가 매일매일 봄처럼 긍정적이고 활기차게 그렇게 봄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번 주간에 설 명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에도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1장은 전체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표적과 선언들로 이루어진 기사의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클라이막스와도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임박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암시와 예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한 개인, 한 가정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죽은 오라버니를 살려주심으로 절망 가운데 있던 자매들에게 이 가정에 다시 한번 희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노래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죽은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가 하는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입니까?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다 라는 말은 완전히 죽어버렸다, 도저히 회복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냄새까지 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일말의 희망조차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눈으로 보여지는 현상입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들 가운데서, 내 상황 가운데서 어떤 부분들이 이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는 것 같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일, 회복의 가능성마저도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들,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이 부부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또 형제지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또 내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청년들이라고 하면 취업의 문제나 또 결혼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오늘 우리 주님 우리에게 그래도 희망이 있다, 아직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살아날 수 있다,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자, 첫 번째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모두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그 병자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요, 병든 나사로의 노이들이 예수님과 그 친분을 의지해서 예수님과 상당히 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아마도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라비가 병들어서 죽게 된 그 상황을 모르시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소식을 알립니다. 그리고 또한 와서 치료해달라, 기적을 베풀어 달라라는 그 안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치료해 주시러 가시지 않습니다. 병자가 있는 곳에 가시지 않고도 말씀 한마디로도 충분히 치료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병에 걸린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그의 누이들이 오라버니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 알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11절에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대화를 보면요,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아직 이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라고 할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주야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아직 듣지 못한 것이죠. 아직 이 상가 측에서 소식을 알려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하는 제자들에게 14절에 보면요,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나사로가 병든 사실도, 그리고 그가 죽었다는 사실도, 또한 그의 누이들이 지금 슬픔에 잠겨 있다라는 그 사실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 제자들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한계죠. 공간에 갇혀 있기 때문에, 또 시간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인간은 알지 못합니다. 또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도착한 후에 죽은 나사로의 누이들이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요, 예수님 병을 고치러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이곳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이곳에 계셨다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이미 주님은 다 알고 계신데 그들은 마치 아무것도 예수님이 모르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32절에 보면 마리아도 똑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계셨다면, 마치 주님이 모르는 것처럼,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주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여길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정말로 계십니까? 주님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십니까? 주님, 내 상황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까? 주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숱하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한계로 인해서 주님은 모를 거야, 주님은 모르셔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여전히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에는 이처럼요,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 아신다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데요,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아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고 발견하는 그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만난 이 병자의 상황, 그의 병의 근원과 그가 38년 동안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지 그 상황을 다 아신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0절에 가면요, 그분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시편 139편 말씀에 가면요,
우리가 오늘 몇 번 앉았다가 일어났는지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머리카락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평생도록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머리카락이 몇 개입니까? 여러분 잘 모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 씻고 닦아주고 관리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몇 개인지를 모르세요? 그럼 여러분 더 쉬운 질문. 여러분 오늘 교회 와서 몇 번 앉았다 일어났습니까? 그럼 이거는 알아야죠.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몇 번 앉았다 일어났습니까? 2번 일어났다 앉았죠. 2번. 그렇죠? 아닙니까 여러분? 처음에 찬송하고 신앙 고백하면서 한 번 했고 또 헌금송 하면서 우리가 일어났다 앉았잖아요. 2번 했고 또 성가대는 몇 번 더 3번 했죠. 3번. 그죠? 또 잠깐 이렇게 나갔다 오면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몇 번 일어났다 앉았나? 우리가 그건 잘 모릅니다. 결국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그런 말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 이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있다. 그 말은 우리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다 아신다 그런 말이죠. 그런 분이 어떻게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모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기억해 주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억울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 내가 가정에서 또 자녀들 때문에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눈물 흘리는 거 또 교회에서 힘들게 봉사하고 섬기는 거 우리 지금 다 알고 계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한다. 여러분 이 말은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런 말이죠. 심지어 우리의 마음까지도 보십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그 마음이 온전히 주님에게 향하는 자를 향해서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 보시고 우리의 중심도 보시고 우리의 믿음도 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요. 옆에 분들 한번 손을 한번 잡아주세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다 아신데.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죠. 그럴 때요.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나 또 친한 누군가가 야, 다 알아. 너 고생하는 거 알아. 그러면 여러분 그냥 두어버려. 때려쳐버려 했다가도 그 한마디에 그냥 눈물이 나고 다 힘이 나서 내일 또 출근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알아준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은 힘과 격려가 되는 차원을 넘어서 여러분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포기해버린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너무 힘들면 기도가 안 나오죠. 그러면 주님 아시죠? 우리 그 기도만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막 울다가 돌아가도요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그리고 힘이 납니다. 저도 선교지에서 있으면서 늘 이렇게 간증할 때는 기쁘고 즐겁고 좋았던 것만 간증하지만 사실은 그 밑에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주님 아시죠? 주님 알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그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주님이 그래 내가 다 안다. 그럼 그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리고 또 힘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내시고 또 희망을 품고 또 음력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해 보면요,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말을 넣어준 거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더니 여기도 사랑했다라고 나옵니다. 또 1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 여기서 이 친구라는 단어 필레오입니다. 친구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고 사랑하는 자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나오는 이 사랑하시는 자, 사랑하는 자와 똑같은 원어를 썼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읽을 때 이 필레오와 아가파오, 아가페의 사랑을 좀 구분해서 생각해요. 친구의 사랑과 이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우리가 구분합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두 의미를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한이 사용하면서 똑같이 별 차이 없이 사용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러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 도착하셔서 마을로 들어가시지 않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대화하시죠. 그러면서 오라버니를 잃고 슬퍼하니 자매들이 우는 것과 또 조문을 와서 우는 유대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33절에 보니까 심령의 비통이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3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그 상황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죽은 나사로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눈물을 흘립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으며 그런 눈물을 흘리시겠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고 긍휼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신다, 그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1번은 주님은 나사로만 사랑하시고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 2번은 나사로처럼 나도 여전히 사랑하신다. 혹시 3번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두 개밖에 없습니다. 두 개밖에. 여러분 3번 없습니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이쪽은 2번인데 이쪽은 별로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까? 나는 별로 관심이 없다. 3번입니까? 여러분 2번이죠. 예수님은 여전히 나도 사랑해 주십니다. 사랑의 주님이기 때문에 나사로만 그렇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주님이 이 사랑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너를 사랑해.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사랑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까지 나는 그런 나사로를 찾아가서 살리시는 그런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사로만큼, 어쩌면 나사로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복된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이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고 돌아가도요, 우리 이 한 주간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은 변한 것이 없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도 여전히 죽은 것 같고 장사 지낸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 처지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여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다니었던 가정교회 중에서 한 교회는요, 그 성에서 중국 남쪽에서 가장 큰 의과대학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치까지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의대 옆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 나온 친구들이 거의 다 의대생들이거나 또 졸업한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2월쯤인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의대를 다니는 졸업반 여학생 중에서 한 명이 마지막 학기에 우리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처음 왔기 때문에 제가 늘 하던 것처럼 중국어로 이렇게 사역일을 읽어줬어요. 근데 이 학생이, 이 자매가 영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잘 나오고 2달 정도가 지나고 나서 다시 자기 남자친구, 약대를 다니는 자기 남자친구를 또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대단해서 이 자매의 삶의 변화가 보여서 부활주일에 우리가 전도 행사를 하면서 이 자매에게 간증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매가 간증을 하는데요, 그 행사 당일에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자기가 수년 동안 우울증 약을 먹고 있었다, 이런 말을 해요. 이 자매가 들어올 때도 수석으로 들어왔는데 계속해서 1등을 해야 되겠다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의학 공부를 하는데 우울증 약을 먹어요. 근데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서 자신이 수년 동안 먹었던 우울증 약을 최근에 내가 먹지 않게 됐다, 그렇게 간증을 해요. 제 뒤에서 앉아서 간증을 듣고 있는데 너무 감동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요, 끝나고 제가 올라가서 메시지를 하고, 이 전도 행사인 처음에 교회에 나온 사람은 혹시 그 중에서 예수님 영접할 사람이 있는지, 그런 사람 일어나라, 이렇게 도전을 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사람이 오질 않아요. 40명 안쪽에서 모이거든요. 전도 행사에도 40명 조금 더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다 보여요. 근데 그 중에서 50대 중반의 남성분이 앉아있다 일어나요. 제가 도전을 하니까. 근데 다 젊은 층만 있고 20대, 30대, 40대인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근데 50대가 온 것도 신기한데 또 도전했을 때 일어난 것도 또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끝나자마자 물어봤어요. 어떻게 오게 됐는지,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어봤더니요, 조금 전에 간증했던 그 자매 아버님이에요. 이 자매가 자신의 변화된 삶을 자기 아버지에게 들려주려고 모시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들은 그 아버지가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의 6월에 다 같이 남자친구랑 해서 다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자신의 삶이 변하고 우울증도 떠나가고 가족도, 아버지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희망이 넘치게 됩니다.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사랑,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한 주간도 또 한 해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주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 우리를 향한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다,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요, 예수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6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좀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나사로를 치료해 주시러 바로 가지 않습니다. 이 정황들을 보면요,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가서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된 후에 죽어서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 그 상황이 되어서 비로소 베다니에 도착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요, 예수님에게 무언가 또 다른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그 죽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암시와 예표의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을 향한, 나사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나사로가 죽음에서 부활한 이후에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아멘. 수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의 간증을 듣고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바로 나사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우리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주의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광주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계림동에 있는 혜성교회를 다니게 한 거, 또 혜성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계림동과 동구와 광주와 이 민족과 열방을 품고 기도하게 한 것은, 이런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2주간요 제가 지상명령 성취, 여러분, 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지상명령 성취라는 말을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자주 들어서 익숙할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정도의 수준이 돼야,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성도들의 수준이 돼야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주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택하시고 이것으로 부른 우리 주님의 계획하심, 오늘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우리를 향한 주님의 택하심과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입춘이기 때문에 제가 이 꽃과 나비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꽃이 나비를 선택합니까? 나비가 꽃을 선택합니까? 여러분, 나비가 꽃을 선택합니까? 꽃이 나비를 선택합니까? 네,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꽃은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기 때문에 나비가 꽃을 선택한다고 생각하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그렇죠. 그러나 자세히 보면요, 꽃이 향기를 내므로써 나비를 선택합니다. 네. 여러분, 향기가 없는 그 조화에는요 나비가 오지를 않아요. 혹시나 실수로 한두 마리 왔다가도 이거 가짜네 그러고 가버려요. 다시 오지를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이 많은 종교들 중에서 기독교를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우리라고 하는 나비가 날아올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결국 꽃이 나비를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또 하지만요, 제가 목포에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광주에 올라와서 대학을 다니면서 제가 처음에는 1년 동안 목포를 내려갔어요. 매주마다 주일마다 가서 또 교회 봉사를 하는데요, 또 가족들의 반대도 있고 돈도 들고 시간도 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광주에서 좋은 교회를 선택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찾는데요, 저는 그때는 혜성교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계림동을 한 번도 안 와봤습니다. 제가 우산동하고 또 저기 백운동 쪽에 좀 살았거든요. 근데 같은 선교단체에서 섬기던 자매가요, 제가 교회를 찾는 줄 알고 우리 교회도 한번 와봐 그래요. 저한테 우리 교회도 한번 와봐. 제가 그래서 알았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겠다고. 그래, 그 약속 지키겠다고 한번 와가지고 지금까지 다니고 있잖아요. 여러분, 30년 되도록 제가 그때 한번 와가지고
그리고 20년 넘게 계림동 주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직 갈 때도요, 주소를 어디다 옮길까 고민하다가 그냥 살던 사택에다 놔두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주차장 만들어가 집이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근데 제 주소는 거기 그대로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 살고 있다고 그래서 뭐 알아서 해라 그러고는 놔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20년 넘게 해성교 30년 가까이 해성교 다니고 20년 넘게 제가 계림동 주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살에 제가 해성교를 처음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죠. 근데 주님은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때 선교지로 보내시고 또 한국에 오게 하시고, 그래서 그 순간순간 제가 제 삶을 돌아볼 때요, 누군가를 연결시켜 주시고 또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저를 인도하시는데 마치 이게 우연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처럼 잘 짜여진 각본처럼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저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도, 여러분 고통도 슬픔도 다 우리 주님의 손 안에 그분의 계획하심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우연은 없고 그분에게 실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힘을 내시고 또 한 주간도 또 새롭게 시작한 음력 새해에도 희망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희망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고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또 주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